오늘 수요 이 집회 메시지는 제가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좀 섰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어떤 핵심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제도권 교회 이 개혁 성경을 볼 때부터 특정 장, 어떤 별명을 이렇게 부르는 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나오는데 그 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다 알고 계시듯이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여러 구약의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0 몇 번의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기가 다 다르고 일찍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저희 모두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구시기도회, 주일날 구시기도회 9시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정재욱 형제님 목소리 괜찮아요? 크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런즉 자신을 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예, 지금 그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나 혼자만이 이게 힘들고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지금 11장에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얘기해 본다면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라든지 여러 삶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습관, 어떤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도 또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고질적인 오래된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영혼 몸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수영 선수도 그렇고 이게 어떤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거나 우리를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해서 이렇게 어떤 기록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거추장스러운 게 있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평상시 때 단순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교통수단이 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많은 정보 속에서 많은 그 편리한 이 속도 이런 교통수단 가운데 과연 우리는 평안한가?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얻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그 반면에 우리 내면의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한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어떤 갈등, 번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 조울증. 주변에 보면 이런 정신적인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아이들은 또 너무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눌려 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여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너무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그냥 우리 눈은 이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 쉽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불신자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조금만 자기한테 뭐가 불이익이 오거나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바로 화부터 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성령의 9가지 그 특성에서도 오래 참음에 대한 인내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3절에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즉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그 부분 주님이 이런 십자가 고통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겪게 되는 이 현실에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3절까지 봤는데 그러면서 이 4절 보시면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느니라. 지금 2절,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얘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느니라. 약간 좀 아리송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될 때, 앞으로 휴거될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모든 것이 특히 은사주의 그 계통의 그런 교단들의 교회들이 그냥 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는 물론 주님 안에서의 그 주님이 주시는 환경과 여건과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기쁨, 평안을 누려야 되죠. 누리는데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문득 치고 들어오는 그 사탄과 우리 육신의 그 죄 문제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김종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 군인. 군인과 이 군사는 어떤 사적인 부분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거. 우리를 부르신 군대 대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시는 그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싸우는, 즉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이 악한 영적 세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의 고백을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재신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게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그 때는 그 원숙한 믿음이 아주 깊은 그 상황이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영조 형제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예,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로마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것으로, 즉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시간이 마지막 때 그 말년에 쓴 책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그 죄된 그 육신의 본성, 그 조그만 거 하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죄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구원받았을 그 초창기 때, 그때는 이 그동안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만 달랑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혼재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정확한 말씀,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우리가 정확하게 더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가 믿음이 좋다, 뭐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아주 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게 보이는 사람이 생활이 죄가 어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독실하다,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느냐, 그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어떤 또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고 직장생활 여러 가지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매일 죄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또한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8장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김창경 교님 크게 읽어주실래요?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예. 그러면서요, 또 연관지어서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의 무지함 가운데 있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본성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받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떤 사람도 그것들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한테 맞는 끼리끼리. 저희 교회도 보면 이 교제를 제가 내년이면 20년 차인데요. 우리 교회 온 지 20년 차인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기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건강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들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에 겪고 있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들의 특성이 뭐냐면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도권 교회도 한 20년 이상 다녔고 여기서도 이쪽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온 지 20몇 년 됐는데 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냉랭해요. 이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강성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체 의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그 교제와 우애를 또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 지체들 간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 더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프린트에 보시면 10월 22일 날 방영된 MBC PD 수첩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표제, 그 제목이 다락방의 그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22일이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저도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때 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그 수요일 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이 다락방 얘기를 언뜻 하시다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날 수요일 날 그 인터넷을 보다가 이게 우연히 이 다락방 이 관련된 이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 다락방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라고도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26년 전, 27년 전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제가 2001년도에 그 말씀 보존학회를 찾아갔던 그 시기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그 다락방 그 전도 집회 하는 데를 저희 형을 통해서 이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단체가 처음에는 되게 순수했어요. 오직 전도만 하겠다. 복음 전도, 선교만 하겠다고 시작된 태동이 된 부산에서 태동이 됐어요. 부산 그 영도 조그만 교회에서. 근데 그 몇 년 만에 이 확산이 되면서 순수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최근까지 하여튼 수백 개 교회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 신학원도 마치고 여러 가지 그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이게 숙지도 하고 이렇게 훈련도 받았는데 근데 거기서의 그 단점이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 거기는 모든 것을 오직 전도, 선교로만 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또 성경도 그런 쪽으로만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제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한계를 느껴갖고 제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2001년도에 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찾다가 제가 말씀 오전학회 그 2002년도부터 제가 신학원을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다락방 이 전도협회, 세계 전도협회가 처음에는 시작이 순수하게 잘 했는데 그 이후로 이 교단이 커지면서 이제 그 대표하고 그 위에 지도급 있는 목사들이 점점점 변질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뭐든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났다. 누려라. 누리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붕 뜨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그 사탄 마귀로 통해서 점점 변질돼 갔던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그 MBC PD수첩 그 다시 보기를 한번 통해서 그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영상이 다 100% 맞는다고 지금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이 이 지금 타락돼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잔체가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 다 뒤에 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지금 이 다락방 전도협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 여러 선교단체, 인터콥인가요? 여러 지금 단체, 그런 단체들이, 선교단체들이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여러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우리 변질되지 말고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중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사역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탄 마귀의 공격은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 저도 제도권교회 몇십 년을 다니다가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다락방 전도협회 3년 있다가 또 말씀 보존학회 1년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2년 정도 중간에 공백기 있고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즐기침례교회에 왔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 치열하게 더 깊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단련을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느 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 가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나라 대사는 그 나라 그 자기 고국을 그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의 행실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 예의 범절이라든지 우리의 겉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간증, 거룩함의 간증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죄를 멀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동행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마쳤고요. 시간이 지금 8시 10분인데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